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믿음으로 꿈꾸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나를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다시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저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면치 마시고 오래 두지 마시옵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문을 두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중학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는 삶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 이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국 곳곳에서 이 장막 때문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지금 이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벽 예배에 이 온라인으로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셔도 돼요. 혹시나 그런 분들은 주일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30장부터 31장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 구원의 때가 차기까지는 절대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30장부터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이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9장과 30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천부의 의지없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시간 안에, 아니 이 시간이 아니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과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착한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창자가 들끓는다. 물론 하나님은 창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인화 표현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내 창자가 들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며. 다시요, 프랑스 그룹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셨던 그 시작과 그 배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애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없었던 것은 그냥 툭 치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로 선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의 그 행동,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십자가.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보로 나타나는 그 그 단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그냥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로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가장 아끼고 가장 독특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내용,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할지인데 그냥 뭐 있던 것도 그냥 없던 것도 누가 가지고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아니요, 그 말을 사용할 때는 나도 감히 그 예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표현으로 발톱에 때만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도 실천하고 용서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은혜로, 이런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안에서 17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5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이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장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마에는 지금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이 지금 무덤에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왜 통곡하고 슬퍼 있는가 봤더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한번 보시면 라헬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요셉. 또 하나는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냐민은 남쪽 유다에 속한 그 지파가 되는데, 남쪽,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10지파, 이 10지파 중에서 장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요셉 지파. 그리고 남쪽에서는 두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데 유다와 베냐민.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는 큰 지파였고 베냐민은 조그마한 지파였어요. 나중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장자 지파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라헬 이렇게 언급할 때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시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 베냐민, 남쪽과 북쪽을 통칭하는 그 어머니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애국으로 내려왔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던 대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감히 저 총리가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요셉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때린 놈은 몰라봐도요, 맞은 놈은 평생을 알아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정말 때리면 안 돼요. 때린 사람 말이 정확합니다. 아니, 맞은 사람의 말이 정확해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좀 꾸미다가 누구를 데려오냐 보냐면 베냐민을 데려와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쩌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어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지금 보내하면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리고 없어버려요. 지금 라헬이 무덤에서 그것을 지금 사건을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무덤에 있는데 마치 과거의 그 사건,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려서 자식이 지금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가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베냐민이 멀쩡하게 살아서 야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사.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창세기의 이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의 사건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힌트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사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라헬이 무덤에서 자식이 없음으로 슬퍼하는 지금 이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사건과 지금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대입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들을 잃은 이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 어미의 눈물,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어미의 눈물을 멈추고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돈을 1억을 갖다 준다. 10,000,000원을 갖다 준다. 높은 지위를 선물로 준다.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무덤 속에서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이 어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 왔어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미의 품으로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거를 지금 약속하는 표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것임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15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네 울음소리야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여러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그 삭슬 어떻게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삭슬 지불하다 그 뜻인 거예요.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우리가 회복되는 그 사건, 예수의 십자가로 말이야. 17절 보세요. 그래서 너의 장래에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된 존재가 우리가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미리 힌트하고 보여주고 있는 구속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고요. 여러분, 이 15절에 있었던 남아에서 슬피우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신약에 가면은 한 번 더 인용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거 맞추면 끝내고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늦게 끝난 시작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때 공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너를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까 하필이면 어디로 찾아갔어요? 헤롯 성전으로 찾아갔는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베들레헴 안에 있었던 두 살난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죠. 그때 인용됐던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 마태복음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 나헬의 무덤에서 통곡하는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15절 그 말씀입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 그래서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21절로 한번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평화를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돌아와라. 내 성읍들로 돌아와라. 22절은 같이요. 시작.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다가가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자, 보세요. 이거 누구를 담보로 한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써놓으세요.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라.
하였나니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된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맞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창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죽어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신체에 불과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새 창조의 사건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요 마지막 하나 있는 단어가 끝났어요. 곧 여자가 남자를 뭐하리라? 둘러싸리라. 이 말은 그냥 여자들이 남자들 둘러싸서 환장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여자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시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또 남자는 누구를 그러면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 딱 연합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로